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걸어가신 날별로 살펴보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마지막 아사셀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어 끌려오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1차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억지로 죄를 찾다가 신성모독죄라는 절묘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주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저항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래? 그러면 헤롯 영지의 사람 아니야? 그럼 내 소속 아니니까 헤롯한테로 보내. 그러면서 헤롯에게로 떠넘겨버립니다.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갈릴리의 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잠시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이죠. 보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헤롯에게로 그냥 떠넘겨버린 겁니다. 토스해버렸습니다. 헤롯 역시나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그에게서 뭔가 좀 쇼킹한 기적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헤롯이 처음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항변하지 않자 헤롯은 흥미를 잃고 빌라도에게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끝내야 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의 만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르렀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 선택으로는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로 천명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술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로마로부터 큰 질책과 함께 제명을 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물을 떠놓고 손을 씻게 되죠. 자기 죄 없다라는 걸 징표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만 손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그 일 하나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매번 외쳐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빌라도 관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는 사형 집행되어질 골고다까지 메고 가게 됩니다. 이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반 장정들이 메고 가는 것도 힘겨운데 채찍과 매질로 초죽음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된 이 상태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그 심판정에서부터 십자가 달리는 곳까지 14번 쓰러진 곳곳마다 포스트를 정해놓고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셨습니다 하고 표시해 놓은 곳들이 있다죠. 14번을 쓰러지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딱 14번이라고 알까? 그건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러졌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도 볼 때 도무지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는 옆에 서 있는 구경꾼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네가 이 십자가 지고 자 일단 얼만큼 메고 가자 하고 시켰습니다. 이 로마의
로마에는 식민지 백성에게 징발권이라는 게 로마 군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거나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라는 말이 있죠. 그 오리를 간다는 게 로마 군사들에게 허락되어진 징발권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물자를 이송해 갈 때나 그럴 때 자기들의 힘에 붙이고 어려우면 아무나 붙잡아서 오리까지는 이유 없이 일을 시켜도 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때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금 리비아로 불리는 그 동네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그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 멀리서부터 성결하게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 부정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면 그 부정이 옮아서 한동안 부정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얼마나 불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뭘 탓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인사불성의 거의 상태에 이르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탓할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사람이 몰골이 아닌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아마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께 이런 극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일까요?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레위기 제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사법 중에서도 대속죄일에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 대속죄일의 예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행해지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에서 여러 장을 읽을 거니까 아예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16장을 계속 펴놓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은 그냥 서론의 구절일 뿐이었고요. 16장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 날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뭐냐 하면요, 늘 일상들이지만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이 절기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로 인정받는 게 뭐냐?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을 그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말이죠. 1년 중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날 속죄함을 잊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떨어진 이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성소까지는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1년에 딱 하루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날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평상시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아갑니다.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어깨에는 굵직한 보석을 받고 가슴에는 에봇에 12보석을 달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영광과 화려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런 화려한 복장을 벗어버리고 오직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띠를 띠고, 이 모든 건 우리 흰 세마포라 이렇게 부르죠. 흰색 복장으로 완전히 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감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죄인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게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예식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차례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1회 출입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단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통으로 하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걸 나누면 3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3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단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1단계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눈으로 그걸 일일이 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번제단의 불은 이 꺼진 적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부싯돌 켜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특명이 뭐냐 하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365일 24시간 꺼트리면 안 되는 게 제사장의 책무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일 처음에 모세에 의해서 번제단이 지어졌을 때 첫 번째 불을 누가 붙였느냐?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은 거룩한 불이니 꺼트리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의 책무가 뭐냐 하면 그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무를 조달하면서 꺼트리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꺼트리면 안 돼요. 이동 중에도 꺼트리면 안 되고 계속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책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구별된 불이에요. 거룩한 불.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분향을 넣고 그 불로 그 불을 분향을 태워서 연기를 내게 합니다. 러시아에 가보시면,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시면 이렇게 향로에 쇠줄 달아가지고 막대기에 달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드나드는 분을 보실 겁니다. 거기 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하죠, 사제가. 자, 그런 식으로 분향을 들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를 두리두리 그리고 살피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향로를 집어넣고 몰래 조용히 들어가서 그 향로에 향을 계속 뿜어내게 해서 지성소를 가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렇게나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면 그냥 죽으니까 향로에 향을 가득히 피워서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우리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일단 지성소를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향로를 집어넣고 향을 피워서 빽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빽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뒷걸음질 치다시피 해서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안을 꽉 빽빽하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지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죄 있는 그가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씻기 전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1절 그리고 14절 우리 두 계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을 위해서 집안이 누구겠어요? 그 제사장들이거든요.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물은 뭡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제물이 수송아지였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거를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라. 그렇게 뿌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죄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예식을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데 송아지 피로 그리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죽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백성의 죄를 속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누구도 백성의 죄를 속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건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속죄소에 들어가셨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 잘 나오셔야 될 텐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그 상태로 죄의 상태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며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속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죄 속함을 받지 않으면 백성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서 확인되죠. 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까? 그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수송아지의 피로 죄 씻음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줌으로써 자기 죄가 속해지고 자기 죄가 속해진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죄가 속하여지지 않은 대제사장은 대속의 역사를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 결단코 속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죄가 없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율법적 근거가 레위기 16장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자기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에 두 번째 들어간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머리에 뿔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 가지고 번제단에 보면 사각 번제단의 귀퉁이에 뿔이 4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뿔이 서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염소를 묶어 가지고 끈을 거기다가 걸어 놓습니다. 도망 못 가게. 이 염소는 속죄의 염소다, 대속의 염소다 해서 거기다가 걸어 놓습니다. 한 마리는 그렇게 걸어 놓고 한 마리는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잡습니다. 죽입니다. 안수한 다음에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아까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린 건 자기를 위해, 자기 죄 씻기 위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는, 염소의 제사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피뿌림의 제사를 하는 겁니다.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걸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다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속죄 제사를 받지 않는다. 너희 죄는 간합될 수 없다라고 끊어버리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죄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소는 잡았지만 피는 쏟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백성들은 마음을 조마조마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가 그 지성소 문을, 휘장을 열고 나와야 자기 속죄가 완성된 거거든요. 백성들의 속죄가. 그렇죠? 들어가는 걸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은 거고 우리 죄는 속죄되지 않은 거고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는 거고. 자,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아마도 손을 모으고 대제사장님 제발 나오십시오 하고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2002년 월드컵에 골 넣어달라고 그냥 손 모아 온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그 휘장문을 열고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휘장문을 싹 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죄를 받으셨구나. 우리 죄는 씻겨졌구나. 여러분, 자, 예배 끝 가세요. 덤덤하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완전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죽음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우리 죄가 속죄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안 일어나요. 거기서 나오셔야만 우리의 속죄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휘장의 문을 열고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이 순간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 용하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자기 죽었다가 자기 살아난 거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죽음과, 이게 대속이죠.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로 나올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속이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확정으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속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보다 중요한 게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고 못 나오셨다,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놀랍고도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아까 번제단에 묶어두었던 한 마리 염소가 아직 남았죠. 머리에 이 붉은 줄 달아 놓은 한 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넘긴 다음에 이 염소를 제사장이 끌고 줄에 묶어서 저 이스라엘 바깥에 저 광야 멀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 이름하여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염소. 이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까지 끌려간 다음에 그 광야에서 버려지면, 염소가 거기서 매매하고 울어대면 맹수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잡아 먹겠죠. 그가 죽음으로써 죄가 속하여지는 겁니다. 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식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염소는요, 살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죄가 돌아오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돌아올 곳까지 멀리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는 내버려야 돼요. 그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뭐 돌을 던져서 그냥 쫓아보내든지 어쨌든지 간에 멀리 쫓아보내놓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만 이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골고다까지 그 고통으로 끌려 올라가셨어야만 하셨는가?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끌려가신 거죠.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로마 군병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지만 그 울음은 자기 속죄를 위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아무 염소는 안 돼요. 바로 그 선택된, 그래서 성별된 아사셀의 염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일을 오늘 바로 이 성금요일에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아사셀의 염소가 끌려나갈 때 그 행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었고, 그가 그렇게 감으로써, 그리고 가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간다, 저 불쌍한 염소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속죄제의 제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완성의 도장이 부활, 그 지성소에서 나옴으로써 완성하는 것처럼 주님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여 나오심으로써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어짐을 온 세상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은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나오심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아마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비참한 골고다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음의 길을 떠나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대속죄일에 속죄의 염소와 같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켜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사셀 예수입니다. 염소는 한 해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를 이루시고자 염소가 아니라 아사셀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우리를 향한 이 대속의 골고다의 길,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를 깊이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번 주일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성찬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 분들은 다 음성이라서 참 감사한데요,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일날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여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떡을 오늘 떼었으면 참 설교 메시지하고 이어서 참 딱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고다의 고통의 길을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끌려가신 우리 주님, 아사셀 염소는요 멀쩡하게 끌려갔지만 우리 주님은
피투성이로 골고다의 길을 끌려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고 쏟으사 그리고 그 지성소의 휘장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 제사법,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유대인에게 맡겼고 그 완성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진짜 사역의 완성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 완성의 도장을 부활로 찍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